올해 사도행전을 우리 복음주의 교회들이 읽어가기로 하고, 우리 본부에서 성경, 우리 로잔 준비하는 팀에서 성경 설교하는 거 본문 잘라 놓은 대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성경 헌금을 보내는 시간 하고 있잖아요. 어디다 보내냐면 서발칸 지역에 보내는데,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 북에 마게도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게도냐인의 환상이 있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말씀을 들었겠습니다마는, 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신 이 고백이 한국 교회도 큰 은혜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우리 이수정이 수요일 예배 한번 우리 그 호재민 목사님, 성소공회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이수정이 가서 미국 교회에 한국 교회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일본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 교회 안에 알려지게 되었던 이렇게 표제어가 뭐냐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시게 되었는데, 원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인도로 가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한국에 오셔서, 한국의 우리 장로교회, 우리 한국의 제일 교단에 많은 숫자가 예수 믿는 교단이 장로교단이잖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한국만 장로교회가 크고요, 다른 나라들은 장로교회 별로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침례교가 강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났던 일들이 있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요,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들 생각하며 갑니다마는 성경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일관되게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제가 깨달은 것은, 성령에 이끌리고 하나님에게 이끌리어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대하는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스캔들, 사도 둘이 싸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어느 정도로 싸웠냐면, 이 표현이요, 이 헬라어 표현이 여러분들이 가볍게 볼 수 없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심히 다투어 아주 심각한 논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끝나고 화해한 게 아니라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열이 있었던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안 갈 거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교회에 분열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카페트를 바꾸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은혜가 생각나는, 보혈이 생각나는 빨간색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푸른 초장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고 녹색으로 하자는 분들이 서로 다퉜어요. 파 이름도 생겼어요. 보혈파, 푸른 초장파 해가지고 나뉘었어요. 그리고 심각하게 싸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힘을 잃었어요. 여러분, 성가대 가운 놓고도 싸웠어요. 전통적인 복장으로 가야 된다, 아니다, 좀 모던하게 바꿔야 된다, 모던파, 트레디셔널파 싸워가지고 갈라졌어요. 그리고 성가대도 깨지고요, 교회도 힘을 잃었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누고 갈리는 일, 다투는 일이 결코 좋은 일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이 심각한 스캔들이 되질 않습니다. 도무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바나바와 바울이 그토록 마가 요한을 놓고 심각하게 다툰 일이 우리 요즘 경험하는 일의 갈등과는 다른 것일까요? 물론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목적이 앞서가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여 의견을 낼 때 자기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하며 갈등이 생겨집니다. 그런데요, 바나바와 바울도 그 일을 겪었던 거예요.
의견의 차립의 대립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37절, 38절 말씀대로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는 얘기하는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빌리아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밤빌리아가 이제 우리 그 사이프러스에서 구브로에서 이제 아시아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배 타고 들어가는 곳인데요. 거기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런 게 있어요.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생질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제 이게 사촌이라는 말이어서 사촌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이 이름은 마가입니다. 마가라는 말은요 망치라는 뜻이에요. 뭔가 강력하게 때려부시고 나갈 것 같은 이 사람이 세상에 힘들다고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힘든 일 보기도 전에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추측해 보면 바나바 주도로 해서 움직이던 선교팀이 이제 표현도 바나바와 바울이 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딱 전환이 되죠. 선교팀을 이끌어가는 게 바울이 되어지니까 아마 좀 반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그런 사람 데리고 가면 선교 여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반대했던 바울, 누가 옳습니까? 이게 성향상의 부딪힘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MBTI로 좀 분석해 보면요, 바울의 MBTI는 ENTJ고요. 바나바는 ENFP입니다. 예, 오늘 뭐 제가 MBTI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설교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 논리적이고 강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며 원칙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바나바는 관계를 중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역할이 강한 사람이에요. 둘 다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이었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웠고 안디옥 교회 부흥을 경험했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둘이 파송을 받아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던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서로 좀 부딪히는 거죠. 저는 ENFP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실요,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가 바울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따돌려지고 사도들도 만나지지 않고 저 너무 위험한 사람 할 때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도들을 소개해주고 또 다소에 가 있을 때 가서 안디옥 교회를 같이 섬기자고, 어떻게 보면 사역의 은인이죠. 그러면 조금 차이가 나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다른 거 하자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지만 데리고 다시 해보자는 건데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맞죠? 아니요, 여러분, 바울이 생각한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이 어려운 곳이었잖아요. 루스드라로 갑니다. 거기 어떤 곳이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고 갖다 버린 곳이었어요. 위험이 있고 유대인들의 간교한 계략이 있고 선교팀이 딱 일치돼서 흔들림 없이 나가야 이 위험한 지역에서 교회들을 다시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중간에 그냥 기분 나쁘다고 나가버리는 이런 사람 데리고 갔다가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바울이 있어서 반대하게 됐던 거죠. 바울이 틀린가요? 이게 성향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누가 옳은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대답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을 세워가시며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날 때 그 갈등이 주제가 되지 않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난 것들 보면 그래요. 여러분, 카페트 바꾸는 게 빨가면 어떻고 초록색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거기 그 전에 그 교회에 갈등이 있었겠죠. 중재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소통이 안 됐습니다. 그 일을 이끌어가는 지도력도 약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뭘까요? 주님의 뜻이 앞서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앞서가면요, 주님의 뜻이 빨간 거로 바꿔라, 초록색으로 바꿔라 이런 거 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그 일을 위한 헌신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사명의 길이 밝혀지면 사실 나머지 문제들은 의논하고 되어지는 대로 또 많은 수가 원하는 대로 또 연약한 자들을 더 받을 수 있으면 연약한 자들 쪽으로 기울어서 그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바울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했고요, 바나바는 바나바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들이 사역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분열했어요. 그렇지만 사역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동네로 가서 거기 지금도 교회 이렇게 건물들 아주 잘 세워져 있고 그 옛날의 그 아름다운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무덤까지 그곳에 있습니다. 충성되이 한 교회를 섬기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 바나바의 스타를 따라서 바나바가 했던 일이죠.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마가 요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훈련을 받고 베드로를 섬깁니다. 그 베드로를 섬기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 아는 입장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했죠. 그게 뭐죠?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도 변화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의 사역도 교회들을 세워가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는 얘기 속에 하나님의 일이 있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양심의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툼을 우회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타협의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바울 입장에서 충성되이 자기의 길을 얘기했어요. 바나바는 바나바의 입장에서 충성되이 자기의 길을 얘기했어요. 서로 부딪혔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에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멈추고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역을 그만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의 목적을 향하여 끝까지 나가는 충성됨이 맡은 자들에게 요청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결국 바울도 나중에 마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이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에게서 유대인들이 다 떠났다니까요. 왜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태도 속에는 유대인의 율법을 중시하지 않은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는 어려웠어요. 그러나 할레파인 이 세 사람, 아리스다가와 또 마가와 유스로는 유대인이지만 끝까지 바울의 곁에 서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으로부터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를 함께 증언해 주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어려웠을 때 마가를 찾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바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보낸 편지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찾습니다. 바울도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등장해요. 충성됨, 진실함, 이걸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타협하고, 그러니까 안 싸우는 게 좋아,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본인 안에 있는 진실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부딪힘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는 게 좋은 거죠. 그건 아시죠? 바울과 바나바도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그러면 바나바 형님 마가 데리시고 또 구브로로 가십시오. 저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신라 데리고 아무래도 루스드라 그 어려웠던 지역에 교인들이 걱정이 되니까 글로 움직이겠습니다. 우리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순종하고 잘 나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투고 갈라섰다, 이런 결론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싸워도 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연약함이 본질을 흔드는 모습은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명이 앞서가고 있어. 이것이 우리를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울도 바나바도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것을 주장하였다는 것은 바울파 바나바파로 나뉘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있는 부분들을 집중했던 것이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다 하는 선교의 사역에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적 선교가 아주 건강하게 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한 가지 더 기억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뒤에 기록이 바나바의 기록이 갑니까? 바울의 기록이 갑니까? 지금 사도행전 15장, 16장 건너가면서 사역의 기록이 바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 걸까요? 그것이 15장 40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교회의 축복을 받고 떠난 겁니다. 자기 사역을 자기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축복하여 파송해 주는 그 일 속에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이 이걸 못해요. 이단들이 은혜를 체험하면서부터 은혜로부터 떠나가는 일이 왜 발생하는가? 교회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주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렇죠? 사울 데려온 사람이 바나바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파송했던 사람이 바나바고, 더군다나 자기에게는 은인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랑 싸우고, 사실요 바울에게 어려웠던 건 싸움보다는요 자기가 바나바하고 싸웠다는 사실이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겸손하게 나아갈 일에 교회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들이 마음에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갈등이 좀 있을 때 있지 않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없는데 또 제가 얘기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근데 이제 갈등 생길 때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갈등이 여러분의 집의 주제입니까? 절대로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좀 이렇게 듣고 상담하는 자리에 있어서, 상담 잘 못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듣는 입장에 있어서 들어보면 처음엔 사소한 거였어요.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 사소한 게 중요한 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왜요? 계속 싸워서. 왜 싸웠나? 갈 방향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갈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만지고 사랑하게 하신 그 목표에 대한 마음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소한 거 가지고 다투느라고 모든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사소한 것들이 중요해져서 문제가 그 집에 중요한 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역의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이끌리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거짓말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했어요. 그래야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데 거짓말로 얘기하고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으로는 변화가 안 와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변화도 그 다음에 보게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요, 원칙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생질 우리 마가를 못 받겠다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 1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유대인들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디도는 할례를 못 받게 했다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디도가 할례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저도요 유대교 율법 지키는 건 문제되지 않고요, 좀 더 경건하게 살고 싶고요,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디도가. 근데 안 된다. 할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회가 준 원칙을 충실하게 지켜가는 진지한 노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원칙을 흔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바울이 바나바랑 싸우고 깨달은 게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부분이에요. 원칙적인 얘기만을 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느낀 것도 있는 것이 말씀을 읽어갈 때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원칙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유하게 하신 원칙의 본질에 충성하는 거죠. 원칙의 문구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결정을 하게 한 성령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규칙이 하나님보다 커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죠. 규칙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이 하나님보다 큽니까? 클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가만히 앉아서 계시받고 꿈꾸면 그대로 가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는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바꿔가는 노력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적인 원칙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유하게 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런 태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회가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구원받는 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면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가 있는가를 진지하게 묻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일의 영광이 우리 창조교회 안에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 서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결단을 할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 열심히 믿읍시다. 예수 열심히 믿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 일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무관하지 않아요. 열심 없이 예수님의 사랑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엔 참 낯선 말씀이 나와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서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셨다는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바울이 지금 거의 우리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로아까지 움직인 거가 한 980km 정도 된다고 이렇게 거리 계산해 보면 그런 그 먼 거리를 움직이면서 바울이 전도 안 했다는 얘기일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관하라. 이게 바울의 태도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난 전도하고 있으니까 일 열심히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죠. 여러분, 사역의 실패를 경험하고 교회가 왜곡되는 일이 어디로부터 일어납니까? 귀를 열질 못한 거예요. 열린 귀,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들을 귀를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도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주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쭉 이어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 강조되는 게 뭡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가 타락한 제사장이어도요, 주님 만나려면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사무엘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마리아가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태도 속에 우리는 열린 귀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돌파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환상 보았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이 일이 환상을 보며 순종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환상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무당 만난 얘기가 찬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꿈으로 확인이 안 되면 안 움직이시겠대요. 그래서 이제 또 꿈으로 확인해 주셨던 간증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가끔 좀 약간 부족한 생각도 하잖아요. 그분은 침대에서 안 나오시면 좋겠더라고요. 그 침대에서 그 환상 보실 때 너무 좋은데 그 환상 따라 뭘 하겠다 그럴 때는 너무 복잡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환상을 봤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셨다, 이런 특별한 계시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1세기 그레코 로만 월드에서 마게도냐 지역의 환상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환상을 보고 건너가 점령한 얘기들을 기억합니다. 환상을 보았다는 얘기는 폭력적 점거가 있었던 일이 따라붙었던 그 시대의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복음의 말씀은 가서 돕고 섬기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죽도록 맞았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했던 일, 우리가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역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이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서, 성령에 이끌리는 예수님의 첫 사역의 모습은 광야로 이끄시는, 광야로 몰아내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사역의 본질이 무엇이며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유혹 속에서 이기신 영광을 통하여 우리에게 뚜렷이 제시해 주신 것이죠. 광야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으시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일터,
우리 성령 충만한 창조교회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하고 끊임없이 성령님께 물으며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그 길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은 지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칭찬이 위로부터 임하는 영광스러운 걸음으로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또 마음의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리어 내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직함으로 충성됨으로 또한 사랑의 원칙을 깨달아 알아 그 원칙의 중심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펴져가고 교회가 견고하여지며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천하는 삶의 일터 위에, 또한 사역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위대한 전진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나가는 걸음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